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풍성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을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러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최고의 풍성한 인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 최고의 풍성한 은혜가 인생이 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은혜가 임해서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시조 아담 그 불순종으로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서 인생은 죄의 쓴물이 나고 저주와 슬픔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제2아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러 대신 갚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고역의 죄를 떼내고 성령을 붙여서 이제 죄의 저주 인생이 성령의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수르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냥 우물을 찾는 거예요. 막 찾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겨우 우물을 찾아봐서 막 먹어봤더니 그냥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뱉어내면서 아유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응? 그때 모세가 아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쓴 물에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순종해서 그 나무를 쓴 물에다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쓴 물은 죄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고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물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의 괴로운 쓴물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단물 인생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렙다 과부가 극심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살아서. 근데 엘리야가 오더니 그 빵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빵을 달라니까 그 참 대단해. 근데요 이 사렙다 과부가 이판자판 내가 죽어도 어째 그래 드리자. 그 사람 막 밀가루가 솟아온다 한다는 말을 듣고 줬어요. 그랬는데 과연 그 빵을 엘리야가 먹고 나니까 그냥 그 사렙다 과부의 빈통에서 막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막 솟아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솟아서 먹고 살았어요. 여기서 이 기근, 이 굶주리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밀과 기름이 막 솟아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으로서 그 나라 임금의 총애를 받고 아주 그냥 대단한 세력가죠. 겉으로는 막 번쩍번쩍 표를 달고 막 훈장을 막 메달 막 달았어요. 근데 속은 문디기로 썩어가 피고름이 나고 막 썩은 내가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요단강 7번 목욕을 했으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이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요단강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둥이 살이 용서받아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인생의 풍요함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를 죄의 빈약함과 메마름에서 복의 풍성한 생명으로 바꿔주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 구약은요 이렇게 전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저주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바꿔진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진다, 교환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된 인간의 죄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와 형통이 예수의 불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는 인생의 즐거운 교환의 장터다. 십자가를 믿으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생에 나쁜 것은 죽고 좋은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나쁜 걸 떼내고 좋은 걸 붙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풍요의 원천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잘 아세요. 그 옛날 요장수 아저씨가 있었죠. 그냥 가위로 착각 짜면서 헌옷이나 낡은 고무신, 빈병, 헌책, 찌그러진 양재기, 깨진 그릇, 집에서 아무 쓸모없는 고물과 폐품들을 다 받아가지고 아주 맛있는, 달고 맛있는 엿가락으로 바꿔줬어요. 그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 고통, 슬픔과 눈물, 염려, 근심, 고물, 이러한 폐품을 다 받아서 그리고 용서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것으로 바꿔주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 20살 때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3기가 됐어요. 그때 가난하고 질병으로 너무 어렵고 절망스러워서 이 사람이 내가 죽여야겠다, 자살을 몇 차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농약을 먹고 죽으려니 농약이 목으로 넘어갈 때 아유 고통이 상상하니까 아유 안 돼서 이게 목을 매 죽이려고 하는데 아유 저거 숨을 막힐까봐 아이고 그만뒀어.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려니까 바위에 두개골이 바짝 깨지는 것이 너무 아플까 상상하고 그만뒀어. 자기 동맥을 칼로 자를까 하는데 막 피 흘릴 때 그 고통이 끔찍해서 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인생이 180도로 바꿔졌어요. 예수님이 자살을 뒤집어서 살자로 바꿨어요. 그는 예수 믿음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목사가 돼서 풍성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 주일날 교회를 가던 초등학교 아이가 교회 십자가를 보더니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더하기표는 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거는 예수 십자가란다.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하기 하는 더하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주심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을 막 줘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막 자꾸 쭈그러들어. 그래가지고 메마른 인생으로 만들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막 주어서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존 스타인백의 소설 흠있는 진주라는 책에서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진주를 값비싸게 샀는데 그걸 가고 막 보다가 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을 없애려고 진주를 한 겹을 싹 벗겼어. 근데 흠이 또 있어. 또 한 겹을 벗겼어. 근데 조그맣게 또 있어. 또 벗겼어. 없어질 때까지 벗겼어. 그래서 진주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진주도 없어졌어. 흠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진주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흠이 있을 때 그 흠을 이용하여 거기다가 예쁜 장미를 조각해서 더 멋지고 비싼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주의 흠을 없애려고 깎아내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보석흠을 장미로 조각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생이 풍요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어느 대학에 이렇게 다리 가져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주 쾌활하고 낙관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상도 잘 타고 동료 친구들부터 막 존경을 받고 사랑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구가 됐냐 물으니까 소아암 때문에 그렇죠 하고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주는 거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냐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병이 내 마음까지 파고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더래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힘 있는 거예요. 풍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 시킬 때요 긍정적인 사고를 공부시켜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을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물리치기는 너무 큰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 그를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내가 돌팔매매도 어떻게 맞아, 저거 커서 돌팔매기 아주 적당해요, 오히려 난 더 자신 있어 하고 덤볐대. 어느 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아이고 하고 저 그냥 저 등치 좀 봐, 저 힘 좀 봐 하고 쭈그러드는 사람은 안 되는 게요, 부정적인 사람. 그러나 다윗은 야 내가 돌멩이를 아무렇게 던져도 저게 넓으니까 잘 맞겠다 그래서 덤볐다는 거죠. 이겼죠. 인도의 캘커타에 소외된 자를 돌보던 테레사 수녀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선발 기준이 아주 간단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사람, 그 사람이 선발 기준이요.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풍요한 사람이요. 어느 백화점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어서 막 고객들이 막 불평을 하는겨. 그러니까 고객들 불평이 너무 심하니까 그 백화점 지배인이 막 기술자를 불러다가 그 대책을 세웠는데, 그런데 새로운 또 고민이 생겼어. 그 문제가 뭐냐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면. 그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든 그 백화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지배인에게 말했어요. 내게 단돈 5만 원만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지배인이. 그래서 속눈썹 치고 5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거울집에 가서 큰 거울을 사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딱 걸어놨어요. 전에는 엘리베이터 오를 때 엘리베이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 무료하게 있던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껴서 늦었다고 했는데, 거울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얼굴도 비춰보고 넥타이도 고쳐매고 머리도 다시 만지고, 어떤 여자는 막 루즈도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웃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덜커덩 다 왔네. 그러고 나서 불평하는 곡이 아무도 없어요. 해결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풍성한 인생인 거예요. 저 엊그제 그 아침마당을 보는데 거기에 초대 손님으로 오페라 가수,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소개돼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런 말 하다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키워주셔서 내가 유명하게 됐다, 어머니 참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춘기 시절, 학창 시절에 자기 몸이 다른 사람보다 좀 색깔이 까마더라고. 다른 사람보다 까만 색깔을 갖고 색이, 그래서 늘 자신이 없었는데 항상 어머니가 야 네가 웃으면 이빨이 아주 예뻐, 항상 그 말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웃었대야. 웃은 것이 웃은 게 아니라 이빨 드러내서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데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고 인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야 그렇구나, 그 사람은 이렇게 이빨 자랑하려고 웃은 건데 웃을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 웃었으니까 그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찌푸는 것보다 웃으세요, 이렇게 이빨. 이게 뭐야, 이런 볼펜을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웃는 줄 알고 좋아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게, 그게 풍성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많이 심고 많이 베풀게 해주셔서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어느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상식적으로 먹는 떡을 물에 던지면 그 떡은 먹을 수 없죠. 물결 따라 흘러가 버리거나 물에 녹아 없어지죠. 근데 성경은 그 떡을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랬어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돈을 꿔달래. 그래서 돈을 꿔줬더니 그 친구가 그냥 가더니 돈을 안 갚어.
그래 시간이 흘렀어. 근데 그 집사님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직장의 대표가 됐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힘들어져가지고 아유 돈을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우 식구들한테 기도 좀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돈 빌려줬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꾸어간 돈을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덕분에 집사님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우리가 왜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돈을 갚았는지 우리 알 수 없어.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 다만 잃어버렸던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시 필요한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 떡을 여러 날 후에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심어놔 그냥 뿌려놓으면 어느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윈스턴 처칠이 어린 시절에 자기 동네 앞에 그 저주지에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 지나가던 젊은 사람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걔를 건져 살려줬어요. 그 처칠이 부모가 너무 고맙지. 근데 그 플레밍이가 너무 가난해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대학을 보냈어요. 그 젊은이는 훌륭한 생물학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이제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됐어요.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수상이 돼서 이제 하는데 얄타 회담을 열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중에 심한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바로 어떤 생물학자가 페니실린 주사를 들고 와가지고 주사를 놔서 살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처음으로 발명한 그 프레밍이요. 그 처치를 살렸던 사람. 그가 처치를 물에서 구해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또 그 사람은 처치를 생명을 또 구해줬어. 이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심고 거둠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뿌리면 그것이 반드시 돌아와. 안 돌아오면 다른 걸 통해서 와.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거둠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물에 너를 찾으라. 이러는 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술집 있는 사이에 개척교회를 하던 가난한 목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불이 났어. 다 탔어. 책도 다 탔어. 근데 남은 두 책이 있대. 그 책은 남에게 빌려준 책이더라.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또한 랍비의 교훈집인 탈무드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그러나 주는 것만이 남는다. 남을 풍성케 하면 자기도 풍성해진다. 이게 진리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기적이 있는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힘과 기술로 고기 잡는 기술로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기적같이 못 잡은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하고 피곤해서 지친 몸을 바닷가에서 이제 빈 구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시몬 배에 올라가더니 거기서 이 배를 좀 육지에 떼봐라 좀 떼놓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마친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구구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아이고 한 마리 없던 고기가 어디서 이렇게 몰려왔는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 동무들을 불러다가 막 그걸 실었더니 2배 채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는 2배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일 거예요. 안 잡히는 것도 봐라. 안 잡히지? 그러나 내가 있으니까 잡히지 않느냐?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요. 그 베테랑이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며 주님 없이는 너는 소용없어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바짝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 살겠느냐? 아유, 주님 아십니다. 그럼 말씀을 대어놔라. 말씀을 대어놓는데 이 뼈들이 그냥 이 뼈 저 뼈가 막 서로 들이맞아 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들어가 이스라엘 대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죽을 자들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현대 문명이 번쩍번쩍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바짝 마른 뼈같이 메마른 인생들이 가득 찼어요. 오늘날 이렇게 영이 바짝 마른 사람에게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임하면 생기가 들어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연결되어 소망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석탄 광산에서 사고가 나서 광석굴이 입구가 무너져 버렸어. 광부들이 탄광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 한쪽 방에는 전화선이 연결돼서 계속 통화가 가능해서 통화하면서 모든 걸 극복하고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방은 전화선이 끊어져서 소식을 알 수가 없어. 그 방에 있던 광부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절망 속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소망이 있으면 살고 소망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의 줄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과 연결돼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산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잘 살지 않으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삶은 잘 사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허무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세계를 다 제패하고 10년을 정복자로 살았습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 먹고 밟은 땅은 모두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죽음 앞에서 부하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의 관 양옆에 구멍을 뚫고 나의 두 손이 보이게 하라. 그리하면 천하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수로 간다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에 야티라는 왕이 있었어요. 야티 왕이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대는 떠날 때가 됐으니 준비를 해라. 나는 그대를 데리러 왔다. 그러나 야티는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말했어요.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신은 말했어요. 내가 일찍 왔단 말인가? 그대는 100년 동안 살았다. 이제 그대의 자식들마저 늙은이가 되었다. 그대의 장남이 지금 80살이다. 더 무엇을 바라는가? 야티는 100명의 아내와 100여 명의 자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사시에게 말했어요. 저를 위해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데려가야 한다면 나를 대신하여 내 자식 중 한 사람을 데려가시고 저를 100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야한테는 그의 자식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 든 자식들은 다 같이 입을 열지 않는데, 그때 겨우 16살 먹은 그 어린 막내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자 야한테를 부르는 사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너무 순진한 소년이구나. 99명이나 되는 너희 형들은 모두 입 다물고 있는데 너는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다. 그런 너를 데려가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어린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100살을 사신 아버지도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나 역시 더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헛되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를 데려가 주시오. 그래서 사신은 그 어린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100년 뒤에 사신은 다시 야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 100년은 너무 짧습니다. 다른 아들을 드릴 테니 나에게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야하테는 다시 100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그는 또 해서 1000년을 살았어. 마침내 죽음의 신이 10번째 그를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야하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처음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여전히 인생에 만족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알았습니다. 1000년을 살고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10,000년을 살아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갔다는 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예수 없는 인생은 물거품이래요. 물거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오직 예수 복음만이 인생의 영생 복락을 주는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오직 영원한 생명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고 사는 여러분들은 풍성한 인생을 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